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빛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속에 넘치는 노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회에 끼친 영향은 심히 대단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자와 어린 아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높아져도 너무 높아졌습니다. 어느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이 건배를 제안하면서 먼저 선창을 했어요. 남전 여비.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수근거리기를 시작했어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남존여비냐. 그때 남존여비를 선창했던 이 회장이 조용히들 하세요. 남존여비에는 뜻이 있습니다. 남존여비, 운을 떼어주세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함이다. 야유하던 여성들 쪽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여성들 너무 천히 여겨서 문제였는데 요즘은 위상이 너무 높아져서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자식들 잘 살피지 않아서 어린이날이 생겼는데 요즘은 자식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결정한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최고의 선생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 자식의 그 부모.
뭐 이런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는 말이지요. 부모의 말과 행동, 성격, 가치관, 자녀들이 다 보면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주 화를 내고 거친 말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자녀들도 그 언어 습관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부모가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그런 관계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출세를 했고 사업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식이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했을지라도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 최고의 작품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요 나무를 키우듯이 키워야 돼요. 나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하지요? 땅을 고루고루 파지요. 그리고 자갈들을 다 골라서 제거해 주지요. 그리고 고운 흙을 갖다 부어주지요. 적당한 거름도 주지요.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위에 돋아나는 풀들을 뽑아주는 것처럼 나쁜 친구들을 끊어주셔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줘야 되는 것처럼 나쁜 성품은 좀 고쳐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자녀를 잘못 키우는 것은 나라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녀를 잘못 키우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키운 사무엘을 보십시오.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잘못 키운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람과 이삭이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 역사 속에서 아브람과 이삭은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이지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그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교육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75세에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100세에 대해서 이루어져서 이삭을 낳게 되어진 거예요. 자그마치 25년 기다려서 얻은 자식이었어요. 아무리 소중한 거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런 자식이었어요. 이 이삭이 젖될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요 대연을 배설했어요. 대연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1절 본문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근데 시험은 꼭 필요한 것이지요.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았어요.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을 해결하는 열쇠였어요. 열쇠. 이런 말이 있지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이다. 많이 들어봤던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곧장 순종해야지, 한 번 더 생각하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마귀는요, 결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 그런데 나중에 해라고 속삭이는 거지. 근데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는 그 주님의 시험에도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순종했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말씀대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칩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은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결코 이런 순종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도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본 하나님이 감동 먹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에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면 엘리 제사장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량자였어요. 행실이 악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먼저 자기 것으로 삼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 백주 대낮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두 아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보면은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 책망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짐을 지우고 산을 오르게 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과 불은 자기가 들고 번제 쓸 나무는 이삭에게 지우고 산을 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벼운 칼과 불은 아들에게 들게 하고 마지막 가는 길인데 번제 쓸 무거운 나무는 내가 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지막 길인데도 무거운 짐을 이삭에게 지우고 산을 오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져야 할 짐까지 부모가 대신 져주는 것 옳은 것 아닙니다. 물론 자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편안해야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파하면 내가 대신 아파하고 싶고, 자식이 시험을 치면 내가 대신 시험 치루어주고 싶은 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의 짐은 자녀가 지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요즘 대한민국 부모들을 보면은요, 부모가 다 해주는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아도 지금도 돌보는 부모들이 가득합니다.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살아가게 하려면 좀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너무 약하게 키우니까 수없이 찾아오는 시련들, 어려움들 어떻게 해결하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 약하게 키우면 두고 평생 자식 뒤치락거리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시험하시고, 그리고 낮추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더 강하게 하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종들을 보면 한결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강해졌어요. 강해진 다음에 하나님이 멋지게 일을 하게 하셨거든요. 다윗을 보십시오. 8 형제 중에서 막내였는데 양들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강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하게 키우십시오. 아멘. 세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은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시키더니 단 위에 눕히고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얼마나 이삭이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교육시키려고 연출한 것 아닙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헌신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손대지 말게 합니다.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칼로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이삭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도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순종을 한 것은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어요? 말씀 때문이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는 무연하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자식 다시 얻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들까지 포기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드리지 않았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었겠지만 드림으로 이삭은 축복의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자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고, 야곱은 할아버지의 신앙을 얘기를 통해서 들었고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할 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지금 대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중요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좋은 선생님은 두말할 것 없이 부모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본을 보여주십시오. 크게 아멘. 마중물인 11조, 씨앗인 11조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을 흉보고 목사님을 흉보지 마십시오. 부모를 통해서 배워요. 영향을 받아요. 교회의 부정적인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쌓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자녀들 신앙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어져요. 나중에는요, 믿음에서 다 떠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좋은 것만.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요번에 이런 일도 했단다, 저런 일도 했단다, 교회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단다, 이렇게 좀 좋은 일만 해결해 주시라고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세요. 복을 계승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보면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임했대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었기에 이 복된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준행했기에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복이 아니었습니다. 씨가 잘 되는 복이었습니다.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계승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 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고 상급입니다. 자식의 미래는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아브라함의 교육을 배우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산을 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을 계승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 2절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은 앞으로 태어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복된 자녀로 키우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고 기업입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자녀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경건한 삶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강하게 키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자식도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복을 계승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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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마음껏 축복하는 부모들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세월 아끼게 도와주시고 기회 선용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으요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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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말도 행동도 성격도 가치관도 부모를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내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헌신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하나님 영광 위에 헌신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정말 복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녀 교육합시다. 동탄 화면 비춰주시고요. 동탄.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처럼 자녀 교육하십시오. 우리 병점도 비춰주세요. 병점도. 자,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파송 찬양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 자녀의 미래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자식을 키운 부모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자식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강하게 키우게 하시고, 본을 보여주게 하시고, 축복을 계승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 쓰임받는 자녀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 주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동역자 만나게 하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섬김의 리더십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큰 인물들 되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브람처럼 자녀 교육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